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그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난 사랑하는 것 같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근데 왜 미워한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모르겠다. 그래,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는 아기를 혹시 잊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 여자들만 아시는 건데,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냐고요. 뭐 다 큰 애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지금 젖먹는 아기가 바로 태어나서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나요? 그 젖먹이는 엄마가? 못 잊을 것 같아요. 왜 못 잊을 것 같아요? 젖이 흘러나오거든. 그죠? 젖이 흘러나오죠. 아기 먹고 싶을 때 흘러나오죠, 이게. 한쪽 먹을 때 이쪽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이게 아기가 밥 먹고 싶어 할 텐데 라는 게 이게 안 잊어버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하고 엄마하고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꼭 이게 안 먹으면 안 되게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 여인이 어떻게 있겠냐 이거야, 그 아기를. 그냥 큰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젖 먹는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젖 먹는 아기는 젖 먹고 싶어서 울면요, 엄마가 젖이 돕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오면 이쪽도 막 같이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하는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잊을 수도 있겠다. 사람이니까 잊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뭘로 구원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믿음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는 것을 뭐라고?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을, 그 성경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됨.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제가 발견한 그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잊어버리지 않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성경 전체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 징계해도 사랑, 혼내도 사랑, 우리를 심판해도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사랑 덩어리예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말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말 한 대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말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한번 봐봐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요. 뭐라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네가 원망한다? 좋아. 네가 말하면 원망한 그대로 내가 들었잖아. 그럼 내가 들린 대로 너한테 다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말 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나쁜 말 하면 나쁜 말 한 대로 그대로 들은 대로 해주시고,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한 거 너 듣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죠.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뭘로 창조됐다고요?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 이 세상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맞아봤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말씀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만한 이런 덩어리가 저한테 글자 하나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글자 하나로 이게 진짜 떨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거 한번 떨어져가지고 그냥 몸이 부들부들 막 이거 뭐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그 떨어져가지고 그게.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일어났는데도 한 2시간 막 이렇게 흔들거려요. 이렇게 막 흔들거려요. 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맞아보니까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니더라고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막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이 있으라 그러면 막 그냥 막 있을 것 같아, 진짜. 실제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제가 한번 직접 맞아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말씀에는 무게가 있고 실제 질량이 있고 그 말씀에는 실제로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자체를. 그래서 개나 돼지한테 말씀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개나 돼지는 또 옛날 것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개나 돼지 다시 더러운 것에 돌아가고 거짓 것에 돌아가고 자꾸 선악의 나무를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옛날 것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옛날 것으로, 그러니까 옛날 것으로 네가 말씀을 알게 되면 그거 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걸 가지고 계속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자들, 개나 돼지,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귀중하니까 이 말씀을 보존해야 되니까. 거룩한 거, 이 진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냐 이거야.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쪽발되고 되새김질하는 사람, 세상과 분리가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를 하나로 다 깨닫는 사람, 그리고 되새김질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살아있으니까, 이 말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데 그 거룩한 그 진주 같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말씀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자기 말, 하나님 말씀을 한 개를 이렇게 들어오면 10개는 자기 말 해버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 주겠냐, 그 사람에게. 안 되죠. 자기가 떠나가야 돼. 자기가 떠나가야 돼.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돼. 귀신이 떠나가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귀신이 자꾸 여러분을 귀신이 못 살게 구는 거야. 여러분을 귀신이 못 살게 구는 거고, 또 다른 나라고 했잖아. 또 다른 나, 창조된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나를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을 귀신, 이 더러운 귀신, 저주받을 것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살아가지고 막 이 속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뭘로 쫓아내겠어요? 이걸 뭘로 이 더러운 영, 더러운 말,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이렇게 사망을 가져오면 새로운 것들, 깨끗한 것들, 순수한 것,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거룩한 영이 내게 들어와서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속을 자꾸 이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 깨끗한 영으로 채우고 그러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더러운 영들이 자꾸 흘러나오게 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증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말을 자꾸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합당한 그런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좋은 말들이 있다고요.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자기가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을.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악한 말하면 악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선한 말하면 선한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왜? 말이 생명이니까.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 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거냐, 귀신의 영을 받아들일 거냐, 악한 말을 받아들일 거냐, 선한 말을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선한 말을 할 것이냐. 선한 말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신한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야. 이방인들이 그 제사는 그런 귀신들에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배가 교통이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 그러면 귀신에게 예배하는 건 귀신하고 같이 교통하는 거야. 귀신하고 같이 동반한다는 게 동행한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돼 있지. 아니 이게 합법적인 거라니까요. 불법이에요. 귀신은 불법이라고요. 귀신 자체가 불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세 개의 시험을 이겨놨습니다. 선악과도 세 개의 시험이 있는 거고요. 그걸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고, 광야에서 세 개의 시험을 이긴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미 이기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사망을 끝내버렸어요. 죽음까지도.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에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합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이걸 믿는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곧 이때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를 살린다는 거죠.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영생한다는 거죠.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믿음이 나에게 왔으니까 그 믿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나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귀신이 아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 죄 졌으니까 아니다. 아니 잘못하면은 뭐 아들 끝내버리는 건가요? 그런 하나님이셔? 아니라고요. 젖먹이를 젖을 찾을 때는 엄마가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 젖먹이를 혹시 사람은 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젖을 먹으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리가 충분. 하나님이 날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찾으셔요. 왜냐하면 이게 젖이 돌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명절이든 뭐 무슨 날이든 우리나라에 막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분주해져요. 그죠? 분주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진짜예요. 또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어떠한 상황과 이 조건을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바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말씀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주는 거, 이게 자기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겠어요? 목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뭐 이삿짐 날려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사다 주면?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종에게 준 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주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진짜 안 주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면 피곤합니다.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말씀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깨달은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전달해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종을 찾아. 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줘야 되거든. 자기 말씀을 전달해줘야 되거든. 자기의 사랑을 전달해줘야 되거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자기가 말씀이야. 그러니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랑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종을 찾는 겁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너 사람의 종에 사람 종할래? 하나님 종할래? 그럼 하나님 종할게요. 그러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자, 보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고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영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게 해주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니까 자기의 사랑을 충분히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랑이 뭘로 전달해 준다고요? 사랑을 자기가 말씀이니까 뭘로 사랑을 전달한다고?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으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송두리째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주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벌써 회개해야 돼. 말씀을 전달해주면 뭐가 좋은데 다른 거 좀 줘요. 이런 사람 벌써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전달해주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다 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치료도 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문제도 해결시키고,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이니까 말씀 주는 거야. 그냥 말씀 주는 거야. 말씀 계속 주는 거야. 그걸 살으라고. 우리가 뭘로 살겠어요? 말씀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가정 돼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가정 돼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귀신이 떠납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귀신 떠나가죠. 성령이 안 들어왔는데 귀신 떠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데 귀신 떠나갈 당연한 거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들어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거짓의 말씀은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옛날에 귀신에게 제사 드리던, 그냥 내 습관적으로 의식을 따라 명절 지내고 의식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떠나가야 돼. 그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것은 그 속에, 명절의 속에 내용이 있었다는 거고 예배 속에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도 모르고 명절 지내고 내용도 모르고 예배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을 귀신에게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귀신과 너가 하나다. 진짜 내용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둘 다 말씀에 대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거짓 말씀이 여러분 속을 지배합니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에게 이상한 생각들이 더 들어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상하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래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를 젖 먹이는 엄마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혹시 그가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겠다는 거야. 그 정도로 안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게 잊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잊지 않는다는 말이 시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젖이 시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젖이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인의 젖은 마를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의 젖은 마르지 않는다. 그게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게 잊지 않는다는 거야. 말씀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야.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니까. 자기의 자녀들에게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는데, 그럼 뭘로 사랑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뭘로 사랑해달라고 할 거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말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막 해주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해주시겠지? 해주죠. 여러분 뭘 해주는지 아십니까? 사랑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영혼에 잘 되는 것도 해주십니다. 이런 건 그냥 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오는 건 은혜로 오는 거예요. 다 은혜도 오고 구원도 오고 말씀도 오고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건 누가 살아가야 돼? 내가 살아가야 돼.
내가 살아가야 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막 움직여서 너 오늘 앉아 일어서 집어 놔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집으면 되고 내가 마시면 되고 내가 앉으면 되고 내가 먹으면 되는 거야. 그건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야 숟가락 들어 숟가락 놔 밥 먹어 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줄 것 같으면 그런 거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워 입 벌려 물 들어봐 물 들어 입 벌려 밥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한다고요. 네가 밥 만들어서 네가 먹고 마시고 물 마시고 그리고 네가 걸어가고 네가 앉고 네가 일어서고 네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 집어넣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 만나가 끊어지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발전한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게 발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발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발전한 거지. 광야에서는 만나가 막 내려서 기적적으로 이런 특별한 기적이 더 그 수준 높은 게 아니라 가서 농사 짓고 자기가 밥에 먹는 게 더 수준 높은 거야. 하나님은 생각할 때 우리를.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은 막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이 막 기적도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그건 아직 어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너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되겠어. 믿음이 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나와 함께 하자는 거야. 함께 일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에 내가 같이 있겠다는 거지.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네가 정복해. 네가 나가서 정복해. 네가 그들 갖다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네가 이겨내. 네가 이겨내야 돼. 네가 전신갑주를 입어. 네가 승리해야 돼. 네가 빛의 갑옷을 입어. 네가 나가 승리해야 돼. 그럼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자신이 승리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겨내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이겨내는 거라고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를 주셔요. 구원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사랑을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내가 해야 돼. 기도 내가 해야 돼.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가야 돼. 이렇게 명령하는 거,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것도 하나님이 다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네가 선포해라 이거야.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아무런 막 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다 되는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까부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을 때 그가 하신다는 얘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그가 있으니까 그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살아가려면 내 생각이 살아가고 내 말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껴놓고 내 말이 살아가고 내 생각 살아가봐요.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있고 함께 하나가 돼서 같이 살아가는 걸 이걸 동행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나는 내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 거지. 그냥 혼자 네가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마귀가 틈타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마귀의 악한 영이 너한테 오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으면 이게 벌써 온 자체가 충돌이라고요. 온 자체가 충돌이라고. 이게 전쟁이라고요.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덤, 이 속에 있는 무덤이 여기서 딱 갇혀버리면 이게 무덤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무덤에서 어떻게 깨어나야 되겠죠. 무덤에 딱 갇혀서 이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시체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걸 무덤에서 깨면 뭐라요? 부활하는 거라고. 시체가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깨뜨려. 이 속에 가두어져 있던 내 기억을, 내 생각을 말씀이 들어와서 깨뜨려버리고 나를 말씀이 장악해버리는 거야. 나를 말씀이 장악해버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사는 거야. 그러니 내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인정하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승리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네가 이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거야? 내가.
뭘로? 주님이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만 다 이렇게 맡겨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갖다 나한테 오게 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오는 건 은혜, 구원, 사랑, 말씀, 이런 게 수동적으로 와요. 그럼 그게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찾고, 내가 하나님 합법적으로 난 하나님의 성경 어디를 봐도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합법적인 그 권리를 잘 못 찾으면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해버리고, 그 말씀이 심판하니까 막 괴로워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게 틈타서 욕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그러면 이게 귀신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틀림없이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하면 내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걸, 그건 회개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되고, 말 선포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회개했으니 난, 그리고 회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그걸 내가 인정만 하면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의 권리가 있잖아, 권세가 있잖아.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그러니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귀신이 살금살금 와봐서 이게 아들인 줄 잘 모르면 공격을 하겠지만, 내가 아들임을 확실히 깨달으면 귀신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합법적으로, 야, 증서 가져와봐 그래. 증서 가져와봐. 네가 증서를 가면, 나를 이기려면, 나를 넘어뜨리려면 네가 증서를 가져와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증서가 있다. 하나님의 증서는 난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나는 이기는 거죠. 예수가 이겼으니까 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이긴 자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긴 자니까 나도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미 뱀의 머리를 밟은 게 누구라고요? 나라고. 뱀의 머리를 밟은 게 나라고요. 뱀의 머리를 밟은 게 뭐가 밟았다고? 뭐가 밟아? 손가락으로? 헤딩으로? 아니, 발로 밟았다. 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발에 있는, 이쪽에 있는, 몸에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게 밟았단 말이에요. 몸에 붙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몸이잖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밟았다는 얘기? 내가 밟았다는 얘기.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는 몸이니까 몸이 밟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귀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자가 누구? 예수. 마귀의 머리를 밟은 자가 누구?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그 머리를 밟았으니 힘이 있겠냐 이거야. 마귀가 힘이 없죠. 힘이 없는데 이게 밟으면, 여러분 알지만 뱀의 머리를 밟으면 꼬리가 움직입니다. 꼬리가 움직여서 다리를 쳤는데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걸만 조심하면 돼. 힘만 딱 주면 돼. 그냥 다리에다가. 다리가 몇 개예요? 2개. 다리가 2개. 다리가 왜 2개일까? 이 둘이 하나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이 둘이 하나라는 걸. 그래서 둘이 딱 기둥을 딱 삼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몇 개? 2개.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2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해서 그 힘이 있으면, 그 권능이 있으면 뱀의 머리를 딱 밟으면 어떻게 돼? 못 움직이는 거지. 이게 죽어버리는 거지, 그냥. 이게. 근데 이게 어설프게 밟은 거야. 이게 어설프게 밟으니까 이놈이 막 꼬리 움직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난리 치는 거에 또 넘어져 이게. 그럼 안 되겠죠.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밟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밟았다고만 생각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야? 난데? 그럼 내가 밟은 거지. 여러분과 제가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런 합법적인 내용들을 모르면 당하는 거죠, 귀신한테. 이해가 되겠습니까? 증서 가져와라. 네가 날 넘어뜨리려면 날 증서를 가져와.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이긴 것이 있었지? 내가 너를 이긴 사건이 있었지? 내가 너를 이긴 그 때가 있었지? 증서 가져와봐.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면 증서 가져와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승리한 자라고.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니까 우리는 질 이유가 없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다 안 잊으신다? 안 잊으신다. 우리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하신다. 뭐로 사랑하신다? 말씀으로 사랑하신다. 말씀으로 사랑하신다. 말씀으로 사랑하신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일하기만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해보세요. 왜? 나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말씀이 진짜 무게가 있음을, 그게
진짜 무게가 있음을 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가. 그래서 말씀은 세상도 창조할 만한 힘이 있어요. 이 세상도 창조할 만한 힘.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는 가짜는 것들 다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시편 16편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우리 한번 쭉 읽고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고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었는데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저주받은 우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니 그 저주받으신 그 예수가 무능력하지 않도록 그 예수가 승리한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여 그 승리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까운 더러운 귀신 다 떠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귀신은 다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운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의만이 묶임없 떠나시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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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질병 옷에 세방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하고 싶어도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들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질 이유도 없고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싸우자는 얘기 안 해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나, 창조되지 않은 나, 그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창조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